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해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은 지금껏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사랑의 예수님, 따뜻한 예수님, 부드러운 예수님,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런 부드럽고 따뜻한 좋은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되실 건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모습은 화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책망하시는 예수님. 사실은 낯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런 주님의 그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옛날의 모습 그대로 잘못된 모습으로 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가치 있는 희생이었다는 걸 우리 삶 속에서 보여드려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당신을 향해서 침뱉던 사람들, 욕하던 사람들까지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고 책망하셨던 그 책망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고 우리의 삶을 바꿔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책망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야단 맞는 거에 즐거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아들이고 꾸지람과 야단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내가 그만큼 성장되고 더 좋은 사람 되듯이 주님의 책망이 내가 더 신앙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의 재료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책망은 어떤 것인가? 주님은 무엇을 책망하셨는가? 첫 번째로 주님은 말만 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책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책망이었어요.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는 복사기가 없었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한 거예요. 그 필사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베끼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 성경의 세세한 규정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겠다고 결심한 그런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말만 한다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입만 열면 우리 스승은, 나의 스승은 누구시고, 나의 그 스승의 스승은 또 누구시고,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시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냐면 모세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모세의 직계 후손이다, 직계 제자이다,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이 모세의 직계 제자라고, 야, 그만큼 우러러보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높아지는 데만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말만 하는 들이었어요. 전혀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도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에게 메워주고, 아니 사람이 무거운 짐을 주면 같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음 이제 돌아온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성전 청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오셨어요. 그 청소하려고 여러분들은 막 쓸고 닦고 걸레질 빗자르려고 막 또 저기 사다리 해가 저기서 저 안에 거 탁. 그런데 제가 집사님 저기 좀 닦으세요. 집사님. 아유 권사님 저기가 먼지가 있네. 저기 좀 하세요. 장로님 저기 좀 하셔야 돼. 나는 빗자루질 하나도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거야. 나는 일을 안 해. 그냥 전부 다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일을 시키기만 해. 그런다면 말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들은 전혀 그걸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만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입만 살았다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입만 살았어. 이 책망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돼요. 이 책망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책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성경 읽는 거로 끝내지 마세요.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서 설교 들은 거, 성경 읽은 거, 이거 우리 삶 속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를 욕한,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어떤 걸 요구합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해. 말은 청산유수로 잘해. 그런데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가지 못해. 언행불일치.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또 책망이기도 해요. 우리는 말씀 배운 것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면 성경에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희생해라, 겸손해라, 인내해라. 이런 많은 성경의 가르침들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해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말은 잘 못하더라도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게 해야 돼요. 말은 잘 못해도, 말은 좀 시원찮아도 행동이 제대로 되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만 잘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은 걸 책망하셨는데, 이 책망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인 것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셨나요? 외식하는 걸 책망하셨어요.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이라는 단어인데 연기자, 배우자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위선자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또 나왔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자기 속사람 추하고 더러운 거 감추고 겉모습만 반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만 멋지게 가식적으로 가짜의 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5절에 보면 경문을 하고 오수를 넓혔다 그랬어요. 이 경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써가지고 그것을 몸에다 지니는 거예요. 우리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주세요. 저의 정통 유대인의 모습인데요, 이마에 그리고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막 이렇게 붙어있어요. 저게 뭐냐면 저 안에 성경 써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옷, 저게 이렇게 하얀 저것이 기도보라 그래요. 기도할 때 저거를 이제 쓰고 하는 건데, 저게 보면 끝에 술이 풀려가지고 뜯어져서 저게 난 게 아니라 저게 옷술이에요. 저걸 길게 하는 거예요. 저 옷술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옷술을 만드는 거예요.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손에 막 딩딩딩 감아가지고 감고 머리 이마에 더 해가지고 성경을 맨 걸고 그 옷순을 해가지고 덮어놓고는, 그러고는 옷순을 이렇게. 저게 저렇게 하는 것이 저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나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저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 말씀 경문을 손에 이마에 그리고 옷을 넓혀가지고는 있고, 그리고는 나는 구별되게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저거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해요. 저렇게 하고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유,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가 봐. 아유, 저분은 참 신앙적으로 살려는 분이야. 저분은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아니,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좋죠. 그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 사람들 눈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해지지 않고 가식이 되는 게, 그게 외식이. 척하는 거.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이마에 일부러 피를 내고 다녔대. 왜 이마에 피를 낸지 아세요? 저렇게 경문을 팔에다가 이마에다가 그리고는 옷을 들고 옷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죄 짓고 잘못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죄 지을까 봐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눈을 감고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기둥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마에 피가 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죄된 거를 보지 않으려고 눈 감고 다니다가 넘어져서 이마에 피가 나고 부딪혀서 이마에 피 나고, 그러면 괜찮은데 일부러 이마에 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분은 정말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이구만.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된 거 싫어해서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이마에 피를 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척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행동들,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바로
책망을 하셨다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믿음과 믿음의 겉과 속의 다른 모습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외식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 책망이 오늘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책망인데요.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는 거 얼마나 거룩한 말씀을 전합니까?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까? 경건한 말들을 다 쏟아냈잖아요. 근데 설교 단상에 내려와서 내 삶을 내가 말씀대로,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해 보면 그렇지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지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건 내 설교와 삶이 참 많이 거리가 있어요. 강단에서는 좋은 말 하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어느 날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실수하면 아유 저 바보 같은 녀석, 저 프로가 저렇게 뭐냐 뭐 나도 모르게 비난하고 욕을 해요. 언젠가는 제가 약을 보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옆에서 에휴 저를 한 대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한심하지. 목사가 야구 보면서 흥분해가지고 어휴 저게 막 저기 야구 프로 선수가 저렇게 공을 빠뜨리고 저렇게 치지 못하고 아유 저 10번 나와가지고 한 번도 못 치고 저게 무슨 프로라고 막 아유 저 녀석 막 그러니까 집사님이 한 대 때려 맞을 뻔했어요. 그게 제 모습. 운전하다 보면 앞에서 버벅거리는 사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빵 아유 좀 참으면 되는데 그 못해서 빵 그러기도 하고 기도하다가도 기도 다 끝났는데도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앉아서 그냥 좀 더 기도하고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떠셨나요? 이런 계리를 인식하고 고민하고 산다면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중생활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만 그러나 이러고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이나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다른 성도들에겐 친절하고 예의 바른데 가족들에겐 무례하고 직장에 가서는 아내 사람들이 하대하면서 막 갑질하고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식 없이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합시다. 진실합시다. 아 그래요.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 굉장히 신앙 있는 척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믿음 없는 것이 일부러 막 사시면 안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이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무엇인가? 믿음 없는 걸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시는데 깨우면서 아 예수님 아니 이렇게 바람 불고 이 배가 뒤집게 생겼는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아니 예수님 잠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아 우리가 죽게 된 것 왜 안 보살피셔 주세요?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니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는데 어찌 그 배가 파산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바람 불고 파도 치는 거에 배가 흔들리는 거에 무서워서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까맣게 잊어먹고 가장 무서워 벌벌벌 떠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위기가 닥치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조금만 곤란한 일이 생기면 금방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요, 지방에서 교역자 수련회로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런데 성지순례니까 목회자들만 간 게 아니라 장로님 부부들도 같이 가서 한 70여 명, 얼마나 많은 인원이에요. 관광버스로 2대나 되는 그런 70여 명의 성지순례팀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의 이제 안수를 받고 저희 결혼해가지고는 저희 딸이 18개월 됐을 때인데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어리니까 해외를 데리고 가기 어려우니까 해외는 제가 봐줄 테니까 사모님하고 다녀오세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해외는 집사님께 맡겨놓고는 열흘 동안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어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가지고는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 카이로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지순례하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오면 되는 여정인데, 여기서 이집트까지 대한항공 비행기로 가는데 그 비행기에 기름을 넣고는 거기까지 다이렉트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아랍 쪽에 한 곳에 내려가지고는 기름을 보충하고는 카이로까지 가야 되는 거였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와서 해외여행을 처음 가는 때였어요. 막 해외 처음 나간다, 도대체 우리나라 말고 외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막 기대되고 그러고는 집사람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대한항공을 쭉 타고 가는데 아랍쯤 거기 가서 기장이 이제 방송을 해요. 이제 여기 어디에서 내려서 잠깐 기름만 보충하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근데 기상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안전벨트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하고 자리에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밤이었어요. 그리고는 비행기가 구름 위에서 쭉 갈 때는 조용하게 그냥 잔잔하게 갔어요. 그런데 이 구름 밑으로 딱 내려왔는데 거기가 막 폭풍과 치는 것이었어요. 구름 속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비가 팍 치는데 비행기 창문으로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자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장마철에 비가 팍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들이 막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던 사람도 깨어나가지고 왜 막. 근데 비행기가 이제 하강을 합니다. 쭉 내려가니까 방송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리고 옆에서 이제 비가 오더라도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불빛이 점점 다가오지고 이제 내릴 때 거의 다 됐구나. 그런데 갑자기 쭉 내려가던 비행기가 거의 땅에 다 가가지고는 갑자기 확 하고 다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막 왜 이래 막 사람들. 그들이 쫙 올라가니까 기장에 다시 방송합니다. 공항 상황이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다시 한 바퀴 선회하고 다시 착륙을 할 테니까 동요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좀 불안해하잖아요. 조마조마. 역시 비는 계속 쏟아지는데 다시 한 바퀴 돌고는 비행기가 왕 하고 착륙하려고 막 기술을 내려서 막 내려갑니다. 우리들은 그냥 조마조마 다들 그냥 막 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너무 깨가지고 밖에 창문을 막 보는데 점점 이제 바닥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쭉 내려가던 비행기가 두 번째 또 갑자기 급상승을 하니까 그때 그 비행기 안에 사람들 다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시 착륙을 못하고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통로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단체 70여 명이니까 비행기 뒤쪽에 다 모여 앉아 있었는데 나오시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막 그러는 막. 그런데 승무원이 선생님 앉으세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가서 서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 막 통성 크게도 우리 머리 숙여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무사히 착륙하게 해주세요. 생전 처음 해외 나왔다가 죽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아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해외여행 나와가지고 죽는구나. 그 전에 막 비행기 사고 났던 것들 다 머릿속에 막 지나가면서 내가 비행기 사고로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혜인은 누가 키우지? 그때 저희 어머니는 누워 계시는데 쓰러져 누워 계신 어머니가 키울 수 없고, 우리 장모님은 직장 다니신 장모님이고, 집사님이 혜인을 입양해서 키워주실까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무섭더라고요. 이제 죽는구나. 우리 혜인은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도 세 번째는 내리고 더 이상 못하니까 다른 데 옆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곳에 예약도 없는 곳에 그냥 비상 착륙을 해가지고 거기 기름 넣고 가서 성지순례를 다 끝내긴 했어요. 살았으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셨을까 생각해봐요. 이 제자들 저는 충분히, 그때 예수님이 제 옆에 계셨더라면 이랬을 거예요. 야, 이 믿음 없는 목사 녀석아, 이 비행기 안에 목사 장로가 70여 명이 탔다. 그런데 우리만 성지순례팀인 게 아니라 다른 또 성지순례팀이 또 있어요. 그 대한항공은 거의 성지순례팀이 같이 찼어요. 다른 건 제외하고 나서 우리 지방에서 목사 장로가 70여 명인데 내가 이 비행기를 추락시키겠냐? 내가 그 많은 목사 장로를 내가 한 번에 데리고 가겠냐? 주님께 저에게 책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 되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앞에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 외에도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 이루어지리라. 시편 55편 22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 없는 걸 책망하셨어요.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위기나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외아들까지 희생하신 분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음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서 믿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셨는가? 성전 더럽힌 걸 책망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이 불같이 진노하신 때는 바로 성전에서였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오셨더니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장사치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소하고 양 파는 사람들, 염소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겠다고 환전한 사람들이 자 저한테 오세요. 나한테 오면 더 싸게 해드릴게요. 잘해드릴게요. 외치는 그 소리들이 기도 소리보다 더 커졌어요. 성전이 성전이 되지 못해 완전히 시장통처럼 더럽혀지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었어요. 공생이 보면 두 번이나 이런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은요, 우리가 이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성전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깨끗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술과 담배로 도박과 음란한 것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게 만들어요. 이거 막아내야 돼요. 악한 생각 우리에게 품어주고 죄악된 마음 우리에게 넣어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더럽히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지도록 만들고 있다고요. 이거 우리 막아내야 돼요. 악한 생각이 우리의 속에 머물지 않도록. 시기 질투 분노하는 이 마음들, 이런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지 못하도록 자꾸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정결한 몸,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주님께서 다 평가하실 거예요. 그때 몸이 더럽혀지고 마음과 생각이 지저분해가 더럽혀져서 마치 흡연자들의 폐처럼 시커멓게 더러워진 그 몸뚱어리로 그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주님, 이것이 제 몸이고 제 마음입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주님께 보여드리면 진짜 바뀌었느냐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았는데 자꾸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타락시키려고 해요. 이건 막아내야 돼요. 이번 주 이겨내야 돼요. 죄악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주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책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시는 책망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만 하는, 실천은 없는, 말만 잘하는 성도, 사람들에게 척 보여주는 것만 잘하려고 외식적인, 가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 조금만 문제 생겨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벌벌벌 떠는 그 모습들,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것 때문에 몸도 더럽히고 마음도 생각도 다 지저분하게 더러워지며 사는 이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이 책망을 받고 나에게 하시는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을 바꿔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으니까 이제 이걸 지키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책망을 내 책망으로 받아들은 내가 내 삶을 바꿔놓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앞에서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을 또 여전히 또 신앙인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의심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또 못 박은 것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책망하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내 삶을 고쳐나가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책망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셔서 고치고 바꿔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가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요. 그렇게 새 생명을 받았건만 우리는 여전히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그저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말만 하고 삽니다. 실천은 하지 않고 말만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살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신앙인은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 충만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이 믿음 없는 저희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우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만 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죄악과는 싸워 이겨보지 못하고 늘 죄악과 포타며 살며 몸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고 생각을 더럽혔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 이 종료절을 지내며 고난주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바르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이 결코 헛된 희생이 아님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